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드림교회 충성 시포방 실장 장영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세워진 대표님과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갈 길 몰라 헤매이던 제가 삶의 길을 선택하여 이 땅에 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 그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잃었던 권리와 삶을 찾아 이젠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모든 운명도 인생도 다 맡기고 살고 있는 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따금씩 되새겨지는 지나온 날들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간단히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7남매의 둘째 딸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걸쳐 학창시절, 청춘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되어 계산 땅에서 함흥으로 출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이 없는 고민으로 애태우며 살다가 만 10년 만에 귀한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남편의 기쁨이란 정말 컸으며 가정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자식을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행복밖에 모르며 살아오던 이 땅에 고난의 행군이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뜻밖의 고난이라 가는 곳마다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쓰러져 길가에 죽어가는 참상이 일어났으며 먹지 못해 숨져가는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통곡치며 울고는 어머니들의 모습, 어린 그래도 생기를 유지해 보겠다고 훔쳐먹고 주워먹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늘 이 간증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되새겨집니다. 저는 그때 개인 집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어서 제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남들처럼 이런 청사 보따리를 이고지고 다니며 힘겹게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걱정 없이 살던 저에게도 큰 불행이 동시에 닥쳐왔습니다. 이날도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을 치르고 있는데 딸애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내가 헐떡거리며 뛰어와 하는 말이 저희 딸이 집에 오다가 뜨락떠르 바퀴에 다리가 깔려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이 애맞이 소리를 지고 들어갔습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었고요. 심장이 멎는 듯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도착하니 딸은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된 딸이 모습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았더니 딸애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저는 벌떡 일어나 딸에게로 갔습니다. 누워있는 딸을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딸이 강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못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딸이가 너무나도 애처롭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왜 하필 누냐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지만 딸애는 말 못하고 눈을 감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딸애는 나이가 겨우 9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참을 딸만을 붙들고 울고 있던 내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간호원에게 물었습니다. 얘 아버지는 안 왔는가고. 남편이 있는 검산도 병원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간호원이 다시 눈물이 벌썩해지면 반대편 침대를 눈짓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결에 옆에 침대를 보았는데 글쎄 남편이 침대에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간호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원이 말이 딸이 수술장에 들었던 남편이
한참 있더니 쓰러졌길래 의사실에 데리고 가보니 심장 압박과 혈압 장애가 와서 풍으로 한쪽만 반신을 못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순간 전에 남편을 붙들고 정신 차리라고. 딸이 다리 다쳐 누워있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누우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이럴 바에 다 죽자고. 병신된 딸을 살려서는 못하며 흥연 남편 살려서는 못하겠는 거고 다 같이 죽자고. 죽자가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닌 또 환자를 제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 행군도 이겨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수시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걱정 말라고. 딸의 다리가 다행히도 뼈는 다치지 않아서 앞으로 걷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라면서 사진 필름까지 주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사바퀴 낀 다리가 다 부러진 줄만 알았습니다. 바퀴에 깔리면서 살만 뭉개어나서 그 살만 덜어냈다고. 그게 이제 3살이 나오면 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고는 인사를 하고 20점 나갔으나 풍으로 시집을 못 쓰는 저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남편에게도 주사와 약이 투하되었고 딸도 주사와 약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길래 정신 차리고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흥이 좋다는 약과 딸이 3살이 빨리 나오게 하는데 필요한 치료법을 의사 선생님한테 알아가지고 말씀 데까지 해보자 결심하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치료값도 벌어야 되겠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무슨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이렇게 병원 호실 하나를 내주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정말 운치 앉아서 숨 돌릴 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독신이라 저도 하몽이 가난하니 와서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동네 이웃들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잡히면서 남편은 많이 나와 조금씩 걷기 시작하였고요. 다리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른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린 탓에 3살이 나오는데 피가 많이 모자라서 저희 피 수혈을 받고 한결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3살이 나온 데다가 본인이 허벅지 살을 떼어 2차례에 걸치는 이식수술도 성과적으로 마치고 정산된 다리로 건강한 몸으로 축복 속에 태어나요. 6개월 만에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정처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합병까지 와서 때때로 자리에 눕곤 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3년 반이란 기난 날 일컫는 남편은 저는 소상하지 못하고 저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과 남편을 치료보러 동료들이 이웃들이 신세를 많이 졌으나 그 길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던 식당업도 한 자리 돌보느라 폐기 상태에 들어갔고요. 다시 시작해보자니 마음같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세값을 갚아줘야겠는데 도무지 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 2해를 보내다 나니 딸도 어느덧 학교를 졸업하였고 하여 저는 조용히 딸과 의논하여가지고 해산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좀 청하자고 딸과 함께 해산이 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나는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도와달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을 안 언니가 네가 다시 함흥에 나가 남편도 없이 애 데리고 혼자서 못 산다며 여기서 같이 간영이 밥에 된장을 찍어 먹으면서라도 같이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딸과 함께 언니 집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 농사란 걸 지어봤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호미자리를 치면 저녁까지 호미질을 해야 되니까요.
이러는 과정에 동네 사람들도 참 알게 되었고요. 이 말 저 말 듣다 나니 지금 사람들이 돈 벌려 중국으로 많이 간다면서 나도 딸과 함께 가서 돈을 벌면 많이 번다며 그 돈 갖고 다시 함흥에 나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이 와서 그것이 거짓 선전이었다는 걸 알았지요. 저는 설득한 마음으로 다시 딸을 설득하여 가지고 안 오겠다는 딸을 겨와 올려 그날 밤 그들이 소개해준 사람을 따라 밤에 원리도 멀리 죽을 각오를 하고 압력강을 건너 무사히 중국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거리와 집집마다 알지 못할 중국글 잔뜩 붙어 있으니 뭐가 무언지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심하게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 그의 집에 도착하여 거기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시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내린 것이 길 옆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이었습니다. 들어간 식탁엔 음식들이 차려있고 남정들이 대여섯 명 정도 앉아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으라 해서 수저는 들었지만 예감이 이상하였습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 먹고 그들을 따라 밖에 나오니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의 손을 절대 놓지 말라고 빈작석에 손에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저 딸을 갈라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 다했으나 연약한 여자들의 몸이 눈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엄마를 애타게 찾았고 저는 딸을 내놓으라고 몸부림쳤고 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영영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났고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소리소리 여기 머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를 찾을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아니다.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남겨놓던 딸이었기에 죽어도 딸을 꼭 잡고야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발 딸한테 보내달라고 손신용 발신용을 다 해가면서 빌었으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돌멩이로 집어들었습니다.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죽겠으면 죽으라는 심사였습니다. 저를 기진맥진하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깜깜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이때 엄마야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 엄마야 하면서 딸애가 굳이 저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글쎄 정말 저희 딸이 저 품에 안겨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 다시 붙지 않고 다시는 영영 휴지지 말자고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녀는 이렇게 다시 한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 하나만 겪는 슬픔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탈북 어머니들이 가슴속에 젖먹이 노린 자식들과 며칠만 있다고 온다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나 아직도 자식들을 만나지 못해 가슴 지어뜯으며 사는 엄마들. 엄마가 없어진 자식들을 찾겠다고 위협당해왔구만. 아직도 생사 여부조차 몰라 가슴에 피눈물을 내며 사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희 딸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이 적시곤 합니다. 제가 겪은 상처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가요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머니들 힘내세요. 그 후 그 밤으로 우리 모녀는 다시 차를 타고 온 것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고장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자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모녀를 여기 한정 남자에게 돈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시집을 온 셈이었죠.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일단 당한 일이라 저와 딸은 말도 배워가는 한 해 뒤에 살았습니다. 딸은 나이가 되어 저온 신랑감을 만나 출가하였고요. 저도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모르니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데다가 선입감이 나쁜 생각만 자꾸 들어갔지만 신분이 없는 몸이라 그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언 13년이란 허물없는 세월을 보냈고요. 그저 먹고 자고 목적의식도 없이 나다니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가정에 같은 동포들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회포도 나눴고 고향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좀 사는 생활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포님이 저에게 교회에 다녀보지 않겠는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물음에 거기선 뭐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는가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저 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불러보고 살았습니까? 저는 모를 일이라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이 하나로 드린 교회였습니다. 앞날 첫 새벽 기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랐습니다. 은근히 울려오는 찬양가며 영상을 통해 서로 바라보는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 전 정말 기뻤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의 그 찬양가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은혜. 저는 다음날로 찬양가를 배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정말 지나온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희 교회 생활은 저도 모르게 많이 달라졌으며 삶의 진리를 찾은 듯 싶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애로되는 점도 많았지만 실장님의 방조와 도움으로 모든 예배와 성격책 읽기와 행사에 열성껏 참가하여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희 신앙생활은 날이 가며 달라졌고 그때 당시 머리 아픔으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시고 저희 머리 아픔까지 깨끗이 치유해 주시어 오늘 현재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지 말라 헤매던 저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서 자박해 다리가 치어 불구가 될 뻔한 딸도 소생시켜 주시고 을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듯 저희 남편도 걱정하시오 평안한 하늘나라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와서 영영 헤어질 뻔했던 딸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머리 아픔도 치유해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있는 재능도 마음껏 누리며 생의 화목과 행복을 안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며 깊이 높이 찬송 찬양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 이 찬양가를 노래와 춤 동영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을 춤 율동으로 찬양하여 팀장님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그것을 우리 대표님께 올려서 주일 예배 때 저희 그 춤 동영상이 예배 첫 시간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모든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영광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이렇게 벅찼으며 많은 찬송가들을 담은 춤 동영상들을 예배 시간에 출연하여 많은 찬양가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후 저는 신학생활로 추천을 받아 신학 공부에 열정하였고 때로는 힘들어 포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며 항상 저희 등 뒤에서 밀어주고
넘어지면 손님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셔 저는 그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굳건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희 최고 목표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마음도 평안해지시며 용기도 나며 행복해집니다. 꿈도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저는 14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리더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리더는 자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워주는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야 되며 실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것만큼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멋대로 자유자대로 살던 자매님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이는 많지만 나보다 선배인 목사님들의 설교와 간증을 많이 체험했고 사형리로부터 시작하여 저희 능력을 키우기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계속 힘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으며 기도하고 살립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습관을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대로만 그의 행함만을 따라야 한다는 행동이 바뀌었으며 그 행동이 바뀌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저의 운명이 바뀌게 된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리더의 사명을 다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힘주고 이끌어주신 우리 대표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몰라 힘이 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신학생 후보로 또 리더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픈 상처도 다 헤아려 주시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는 믿고 합습니다. 남은 인생에 만족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지나온 저희 모든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한번 깨끗이 회개하며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대표님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 큰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에 큰 영광과 복만을 내려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시퍼방의 모든 자매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저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